로마서와 이신칭의 바울은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바울의 율법 이해에 대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혼동되는 부분이 율법에 대한 이해 방식이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은 참 복잡하게 보는 이유가 율법과 성령과의 관계, 또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또 율법과 이신칭의와의 관계, 또 율법과 구원과의 관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구원이잖아요. 율법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혼돈이 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도 율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율법을 또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율법을 또 긍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럼 왜 그렇게 자꾸 입장이 변하냐?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봤다가 또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봤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읽다 보면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율법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특히 이제 은혜, 이신칭의와 복음과의 관계, 또 특히 이제 구원과의 관계가 이렇게 걸려버리면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주 참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정리를 잘해야 이신칭의가 정립이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삶의 형식,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이해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먼저 바울의 그 율법 이해를 보면은요, 참 다양해요. 다양하니까. 왜 다양하냐? 그 조건에 따라 다양한 거예요. 조건에 따라 다양하거든요. 먼저 이제 바울은 원래 이제 바울이 그 율법 가운데서 부정적으로 본 것은 특히 이제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의 할례죠, 할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의 할례를 바울이 부정하면서 이제 이신칭의의 신학 사상이 등장을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논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율법이 좀 확대가 돼요. 그래서 어떤 뭐 할례법,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안식일법, 뭐 음식법에서 좀 더 확대가 돼가지고 주로 이제 모세오경, 토라, 또는 뭐 구약 전체, 이게 이제 율법이 확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란 개념이 좁게 보면은 뭐 토라, 더 좁게 보면은 할례, 그렇죠. 할례, 안식일, 그리고 뭐 음식법, 그런 거. 왜냐하면은 이제 성전 제사나 번제, 뭐 속죄제, 이런 이제 희생 제물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으니까. 그 밖에 좀 자잘한 것들, 율법의 자잘한 것들을, 특히 이제 할례, 아주 좁게 표현하면 할례죠, 할례, 또는 안식일, 좀 약간 확대하면은 토라, 모세오경, 좀 더 확대하면은 구약 전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문맥을 따라서, 그 문맥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이제 약간 율법을 확대시키는 것 같아요. 확대하면서 바울이 이제 율법을 자기의 이제 이론을 정립해 나갑니다. 먼저 율법은 인간의 죄악성을 밖으로 꺼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만들어요, 인간을.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인간을 기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을 기소하고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은 우리를 기소하고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반면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죠.
그리고 율법은 구원을 얻는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건 원래 구약의 율법에도 원래 그래요.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텐데요. 구약에서도 원래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이죠. 즉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것. 유지가 중요해요. 얻는 게 아니에요.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 또는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의 율법이에요. 원래 구약의 율법은. 그게 구약의 전통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 이해의 전통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1세기로 옮겨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전통 유대교인들이 그 율법을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변질시켰죠. 펠라기우스 주의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그 구약의 전통과 다른 거예요. 1세기 전통 유대교의 입장은 완전히 180도 달라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그 복음서를 볼 때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과 자꾸 충돌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해하기 쉽고 또 로마서에도 이제 그렇게 기술하고 있으니까 절대 구원을 얻는 조건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율법은 죄 앞에 우리 인간을 절망하게 만들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 우리를 굴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갈망하게 만드는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구약도 그래요. 구약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 안 해요. 구약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특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언약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 로마서 시작할 때 언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의, 칭의 또는 이 디카요시네 이 의의 개념이 언약적 관점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계속 자세히 기술을 할게요. 그리고 율법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그런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머물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하여 자꾸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잖아요.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율법 행위를 주장하게 되면은 그것은 저주 아래에 머물게 된다. 율법은 반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선하고 또한 거룩해요. 헷갈리죠? 앞에는 또 부정적으로 봤다가 또 긍정적으로 봤다가 그래요. 율법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율법은 그리스도의 완성과 성취의 관점에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재해석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요, 다 뭐를 나타냅니까? 다 예언서, 우리 선지자들과 우리 예언자들이 다 무엇을 다 미래에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죠. 오실 그리스도가 율법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완성과 성취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의 껍데기는 다 사라지고 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재해석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언약적 의무가 되는 거죠. 언약적 의무. 이러한 관점은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그 산상설교 내용도 이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해석해서 새 언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그 천국에 들어가 이 땅 위에 실현된 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통치 원리, 통치가 원리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나라니까.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통치의 수단이 바로 산상설교예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재해석한 그 산상설교가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이런 관점은 이제 사도 바울에게도 계속 이어져요. 사도 바울도 그 율법을 이제 어떻게 성취하고 완성하느냐.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하여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 착한 삶, 의의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구약의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런 관점은 이러한 언약적 관점에서 잘 이해를 하세요. 즉, 구약의 율법은 언약적 관점에서 신약에 와서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으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약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그리고 바울의 율법과는 그 1세기 유대교 전통과는 달리 이렇게 언약 관계 유지, 언약적 의무, 그렇죠? 언약 관계 유지 또는 언약적 의무의 이런 구약적 전통에 서 있는 것이죠. 반면 1세기 유대교의 전통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를 요구한 펠라기우스 이단이었어요. 반면 아까도 말씀드린 율법에 대한 오리지널 의미, 구약의 오리지널 전통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주어져 언약적 의무에 따라 율법을 준수해야 돼. 만약에 율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언약 관계가 깨져요. 깨져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관계가 깨진다고요. 깨지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바알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그들이 언약적 의무를 깨뜨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언약적 저주가 임한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인데 제가 강의를 해놨으니까요. 신명기 28장 언약적 복과 저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의 율법의 준수는 새 언약의 완성과 성취의 관점에 따라 의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 사랑, 자비, 긍휼로 재해석되어지며 이것은 여전히 이신칭의를 얻는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켜야 할 언약적 의무의 성격을 여전히 갖고 있어요. 그 효력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라고 말해요.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만나면은 이 로마서를 읽는 분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는 율법을 필요 없다. 언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 오직 믿음이다라고 했잖아요. 율법 그거 필요 없어. 그거 쓰레기야. 그거 없애버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아니다.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지 않는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라는 거야 이것이. 이랬다 저랬다 이거. 사도 바울이 이거 뭐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볼 수가 있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3장 31절이. 아니 믿음은 율법과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야기를. 은혜인데 왜 율법이 뭐와 믿음과 관계가 있어? 그런데 바울은 그러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야? 다시 그러면 율법주의로 가자는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율법주의도 아니고 행위 구원도 아니고 그건 의미가 전혀 아니야. 아까 제가 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 자비, 긍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신칭이 마음으로 믿었어? 입술로 시인했어? 다음 천당가? 끝.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은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로마서에 가면은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의미를 피상적으로 아시면 안 돼요. 이 말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은 신명기 30장 14절에 있어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오직 그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의미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그냥 피상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십자가를 믿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 나는 죽으면 천당가. 그게 아니라 그의 주님의 통치 아래에 주님의 주권 아래에 내가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는. 그러니까요.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하는 거. 그냥 머릿속에 알아서 그냥 외우고 머릿속에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행하지 않고 행함과 아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도 그 말을 인용해서 똑같은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너희가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치와 그의 주권 안에 복종하여 그분의 계명 있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 계명. 주님의 가르침 그 새 계명대로 내가 복종하며 순종하면 따라 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믿음이다. 그리고 그런 믿음에 의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자꾸 혼돈이 오거든요. 행위 구원 아니고 공로주의 아니고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는 거 하나의 모험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신증이 따로 있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삶 따로 분리시켜놔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신칭이와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은 하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둘로 갈라놓으면 죽어요. 머리와 몸을 분리시키면 죽는 것처럼 하나의 몸이라고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그 개신교 내부에 그 변질된 가르침들은 이것을 분리시켜요. 그 자꾸 분리시키는 구원론 자체가 오해가 오고 구원론 자체에 변질이 오는 거예요. 이 말 자꾸 제가 길게 하는데 중요하니까 길게 하는 거예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 다시 돌아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미치겠다 이러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왜 믿음이 율법을 세우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그 껍데기 율법이 아니에요. 껍데기 그 지키는 율법, 할례, 안식일, 음식법, 기타 등등 그런 토라,
구약시대에 지켰던 그런 토라,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그 본질이 뭐예요? 본질. 사랑, 자비, 긍휼,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선한 삶의 열매. 그런 것을 세운다는 거야, 믿음은. 예? 믿음은 그러한 율법의 그 본질을 세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을 세운다, 완성한다는 거야, 완성한다. 세운다는 말은 완성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우리가 행함으로 드리는 이 의와 분리되지가 않아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은 야고보가 사도가 그러잖아요. 칭의는 믿음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계속 설명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의, 구원에만 너무 집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 그것은 내가 구원을 이루어서 내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열매, 의의 삶의 열매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사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의예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심을 받는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개념과 유사한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지 않고 율법의 본질 있잖아요. 율법의 본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행함도 공로주의도 아니고 어떤 율법주의도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행위예요. 행위.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칭의가 제가 그랬잖아요. 두 가지 개념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칭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의가 있다고요. 그 두 가지 칭의가 성경에 다 골고루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면은 구원은 자체가 오해가 되고요. 우리가 로마서 읽을 때도 오해를 하면서 읽게 돼요. 이것이 결국은 뭐예요? 언약적 의무. 그러니까는 구원을 얻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유지하고 언약 관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의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예요. 행위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죠. 너무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신칭의를 얻은 신자가 이렇게 준수해야 할 언약적 의무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성취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여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고요. 또 세상의 죄악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죄악과 타협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그 율법의 그 본질 있잖아요. 본질. 그런 율법의 본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키는 거예요. 성령은 이신칭의를 얻은 신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종말론적 선물이기 때문에 바울은 믿는 자 안에 내재하고 활동하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죄성,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을 성령을 따라 행하여 죽여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냥 너희 안에 죄성을 너희가 성령을 따라 죽이지 않으면 너희는 네가 죽어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또 계속 반복되는데 다시 제가 또 반복할게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여 너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은 너희가 죽어 심판을 받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여 우리의 죄성을 죽여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맺고 착한 삶의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섬기고 사랑하고 돕고 서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낮추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서로 선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그 사이비 신비주의적 성령 운동은 바울의 관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신비주의적인 체험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요. 그 이단적인 것이고 이단적이 되고 상당히 그 미혹의 영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반면 제가 은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은사는 중요해요. 왜냐면 은사는 성령의 은사도 바울이 아주 강조했어요. 그것은 교회 각 지체에게 유익을 주고 자라게 하여 교회를 튼튼히 결속하여 세우는 데에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은사를 교회에서 행할 때에 질서 있게 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8장 4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앞에서 제가 한 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이 구절을 이해를 잘해야 로마서 전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아까 로마서 3장 31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8장 4절과 이어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바디가 아니라 죄성을 말하는 거죠. 죄성. 이 죄성을 죽여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여기서 영은 성령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결론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때문에 그 보편적 선행을 추구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종교에 관계없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 사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선을 해서 추구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신칭의를 얻은 자가.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얻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잖아요. 저 불신자들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근데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가 않잖아요. 그들에게 이신칭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선행은 구원과 연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때문에 공로주의가 실패한 거죠. 종교다원주의도 마찬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그런 혼합주의 구원관도 공로주의 구원관도 그것도 결국 실패하는 거예요. 반면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신칭의를 얻었지. 그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야. 뭔 말이에요? might be fulfilled.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요구가 완성되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본질, 껍데기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 사랑, 자비, 긍휼, 성령의 열매, 삶의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그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요, 그 구원론의
구원론을 잘 정립할 수가 있고, 율법과 성령과의 관계,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됩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율법의 역할.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 우리의 죄악성을 보여주는 거울. 바울이 이해한 율법의 중요한 역할은 죄악을 깨닫게 해주어 인간의 그 입을 틀어막고 우리를 하나님 심판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입을 탁 틀어막는 거예요. 왜 틀어막을까요? 인간의 입이 하나님을 거역하잖아요. 온갖 핑계 대고 온갖 자기 변호하고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것을 틀어막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심판에 딱 가둬요. 이것이 구원의 시작점이거든요. 구원의 시작은요, 우리를 심판 안에 가두어야지 구원이 시작돼요. 그래서 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힘이 있는 자든 힘이 없는 자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그 역할을 율법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모든 이 인류의 뭐 어떤 인간이든지 전부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서 그를 기소하는 역할이에요. 기소. 다 그 기소에 우리가 다 그 기소에 우리가 포함돼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하나님 율법으로 딱 재면은요, 그 안에 죄가 있거든요. 아무리 평생을 선하게 살았어. 난 평생을 아름답게 살았어 하는 사람도 율법의 거울로 딱 비춰보면은 그 안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안에 딱 가둬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죠. 3장 19, 20.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은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칭의, 구원의 칭이죠. 여기는 구원의 칭, 행함의 칭의가 아니라 구원의 칭의, 구원을 얻는 그 칭의의 조건으로 율법의 행위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의 배경은 구약의 율법 이해와도 맥락을 같이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먹는 물 때문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원망을 했잖아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법도와 율례를 주셨어요. 이것이 율법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미 법도와 율례를 주셨어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 그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어떤 은혜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을 하였지만 정작 먹고 사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은혜를 망각한 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왔죠. 출애굽기 15, 24, 25.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성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얼마나 더러운 인간들인 줄 아냐?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내가 너희를 그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잖아. 근데 너희는 그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를 원망하고 있냐? 그렇게 너희 입에는 그 불평이 떠나진 않냐? 너희는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냐? 하나님이 얼마나 미치겠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다 그들을 다 죽일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참 참으시잖아요. 참으시고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주셔서 야 봐라. 이건 너희들의 거울이야.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한번 봐. 너희들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했는지 한번 보라고. 어? 그리고 나를 믿어. 너희는 나를 믿는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에게 끝까지 순종을 해야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미 구원이 시작됐지만은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요. 그들은 이미 출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결국 그들은 구원의 완성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테스트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럽냐 너희가. 얼마나 타락했냐.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율법의 거울로 비춰봤더니 내가 너무나 더럽습니다. 하나님 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덮어주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그런 법도와 율례를 주신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이 의미가 쭉 이어집니다. 그렇게 율법을 이해해야지 이 타락한 그 전통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구원을 얻는 조건으로 그것을 변제시킨 것이죠.